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단순히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살아서 그 말씀이 움직이는, 살아서 내 삶 또는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런 강력한 확신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체험은 많이 할 수 있는데요. 항상 그 처음 체험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체험을 하면 사실은 처음 체험이 그렇지 두 번째부터는 그것도 역시 일상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또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또는 우리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체험을 하면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좀 추상적으로 알고 막연하게 알고 하나님이 훌륭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 줄은 알지만 저희 멀리 있는 그런 분처럼 느껴졌다가 갑자기 내 옆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이런 분들 그분이 언론 매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면 훌륭한 분이다 라고 느껴지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일상생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와는 관련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사실 대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만 나랑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답변을 받거나 내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놀랍겠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학사장교로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공군 학사장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 저에게는 어떤 상황이냐, 제가 대학교를 4년 반을 다녔죠. 4년하고 한 학기를 더 다녔고 4년이 끝나고 마지막 학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근데 아직 대학교는 졸업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한 상황에서 군대를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게 장교로 가든 병으로 가든 최소한 2년 이상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심적으로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했으니까 아내와 헤어지기 싫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찾아낸 것이 학사장교라는 제도였죠. 이 부분은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인관을 하게 되면 장교로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급도 적지만 받게 되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거는 군대에서 제공하는 관사가 있기 때문에 아내를 불러서 함께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학사 장교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눈에 정록색약이라고, 그 당시 뭐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는 힘이 약하다, 뭐 이런 의미였겠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공군학사장교에는 정록색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체 검사에서 탈락하게 돼 있어요.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록색약이라는 그 색신 검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니겠지? 라고 병원에 가서 여러 차례 검사했는데, 와, 검사할 때마다 더더욱 명확한 정록색약인 거예요. 아예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전교를 못 가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물러설 수는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정록색약인데 이걸 좀 고쳐주셔서 군대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면제해달라고 기도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너무나 좀 상황이 절박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저희 집 방문하신 그 전도사님께 공유가 돼서 목사님께 공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자네가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정록색약이라서 문제가 된다면서, 그러나 염려하지 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놓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뭐 눈을 고쳐서 군대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그분이 딱 끝나더니 너무나 확신에 차서, 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군대 입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당시 저도 당연히 그렇죠 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군대에 지원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날이 다가왔는데, 성남에서 신체 검사를 했어요. 비행장에 가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전 나았을 줄 알고 갔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딱 보니까 정록색약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정록색약이시네요,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일단 임기응변으로 급한 대로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패스가 됐어요. 자, 이제 진주에, 그 당시에 진주에 공군 교육사령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남들은 이제 뭐 헤어지는 아쉬움도 있고 뭐 군대에 가는 두려움도 있고 막 이거였는데, 저는 거꾸로 이거 군대 갔다가 군대 입대 못하고 돌아오면 어떡하나,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댔는데 이 정록색약은 어떻게 뭐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성적도 아니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있었더니 비행기가 붕 떴는데 마음속에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어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너무 공포스럽고 힘들어서 마침 그 교회에 형이 준 성경책을 폈어요. 근데 뭐 성경을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성경책을 그냥 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 중에 하나인 홍해를 가르는 모습. 그런데 너무나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이제 토탈 한 1시간 정도 타잖아요. 근데 진주에 내렸는데 내릴 때쯤에 다시 패닉이 왔어요. 비행기가 진주의 상공에 도착했을 때 다시 패닉이 왔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물은 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신 방법, 동풍이 불어오게 하시니 그 동풍이 물을 샥 막아버렸죠. 그래서 물이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동풍, 물 이건 뭐예요? 얼마든지 가를 수 있더라고요. 우리도 사실 능력만 있으면 조그마서 그렇지 우리가 엄청 크고 능력 있으면 쫙 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의심은 뭐냐? 야, 하나님께서 물은 가르시는데 오늘 내가 갈 건 뭐예요? 내가 갈 거는 물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눈을 고치는 거지, 신체를 고치는 거지, 육신을 바꾸는 거였죠. 그래서 야, 이거는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의심이 또 들더라고요. 좀 전까지 있던 확신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뭔가 단계를 밟아가면서. 제가 너무나 큰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 아니 이제 교육사령부는 가까워지고 이제 입대를 해서 신체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신체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면 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군생활 못하고 이제 병으로 가서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의욕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거의 죽게 되었다 마음의 근심으로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간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만화방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좀 잠깐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도 그러지 뭐 마침 나도 거기서 뭐 해야 돼 라고 해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또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또 제가 어떻게 폈겠어요? 그냥 폈겠죠. 뭐 어디 필 생각도 없고 우리 그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주세요라고 할 때 아무데나 쫙 펴고 오늘의 말씀은 이거야. 거의 이 수준이었죠. 그거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딱 제가 성경을 폈는데 어딜 주셨느냐?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로 가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뼈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군대가 되겠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돌려 얘기하면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뼈가 살아나서 근육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로 만드시는 환상이잖아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 강력하게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돌이키면 그 당시엔 몰랐지만 성령님께서 임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근심은 온데간데였고 확신과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너무나 강력한 확신 그리고 기쁨 그러면서 몸이 확 살아나고 의심이 사라졌어요. 왜? 아니 그냥 뼈를 갖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눈 고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주시고 내 확신을 나의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사실은 뭐 제가 확신이 들었다라고 표현은 하지만요. 그 당시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제가 확신하고 말고 할 게 없었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원래 나았던 것처럼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 군대에 들어가서 임관을 무사히 했고요.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날 너무나 확신이 강력해서 군대에 가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혔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 이후로 생활을 잘해서 인관을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좀 오늘의 주제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응답을 하신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아서 못 듣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루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